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42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기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도 비가 오면요, 조금만 이렇게 소리만 이렇게 내줘도 이 소리가 울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하늘이 또 울릴 것을 또 우리가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 왕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올 동안 7일 동안 기다려라. 그 7일이 여러분 무슨 때입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야지만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요,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블레셋과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오는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더디어졌습니다. 동시에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로 모였던 이 사울의 군사들이 무서워서 다 숨어버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8절을 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데 왜 사울이 좀 이렇게 때를 기다리지 못했을까를 한번 우리가 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 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 사울이 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상황까지 우리가 보면 이 사울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보면 왜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자신이 드리면서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나라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울 왕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요,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에게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적하는 내용은요, 어떤 심판의 결과죠.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보면 사울이 이 전쟁을 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서까지 수행을 하려고 했던 그 원인이 뭐냐, 동기가 뭐냐를 우리가 역으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자, 사무엘이 와서 그냥 이런 모든 일을 행한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할 겁니다.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이 나라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워보려고 하고 지켜보려고 하고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컸더라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은요,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블레셋 분들이 엄청나게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다 도망을 치잖아요. 다 도망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블레셋의 이 칼이 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전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래도 이 나라는 내 힘과 능력으로 세우고 지켜가는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때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요, 거스립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나라를 세워보고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때를 거슬려요. 자, 이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는 것이 불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번제를 드리죠. 여러분, 번제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무엇입니까? 왕과 여러분 제사는요,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은요, 행정 업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업무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부득이해서 내가 제사장의 업무까지, 일까지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부득이하다라고 하는 어떤 핑계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요, 자기가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울의 힘이 있어요. 사울의 힘이 보이는 거죠. 사울의 힘은요, 내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법도 깨뜨릴 수 있다. 그 어떤 사탄의 마음이 이게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사울 왕에게는요, 위급하고 여러분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요,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흩어지는 사람이요, 너무나도 커 보인 거예요. 너무나도 커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흩어지면 전쟁을 못 하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사무엘상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읽어보면 이 사울 왕에게는요, 한 가지 피해의식이 있어요. 어떤 피해의식이 있냐면 처음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힘없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자신이 속한 이 사울이 속한 그 집이 제일 별 볼 일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리고 뒤에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7절 한번 펴보세요. 10장 2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세웠을 때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사울을요 왕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의 출신이, 그의 가문이 너무 허접했거든요.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무슨 왕이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피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10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이 상태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사울의 마음속에 이 전쟁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전쟁만 내가 승리로 잘 이끌면요, 내 출신, 배경 이런 거는요 다 묻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모두 다 나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우러러보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전쟁은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출신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메꿀 수 있는, 상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요 여러분 사울 왕이 놓치고 싶었겠습니까? 놓치고 싶지 않죠. 그래도 사울이요 제일 듣기 좋았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었어요. 이 말만 딱 들으면요 화가 난 거예요. 사울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울은 만만이요. 이 말을요 사울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울 왕이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사울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 때 사울이 늦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일째 되는 날에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그의 어떤 위급함과 다급함 때문에 7일을요 꽉 채워서 기다린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으면 최소한 그 밤 12시까지는 기다려야죠. 그런데 7일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꽉 채운 7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왜 꽉 채워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꽉 채워서 기다릴 마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번제를 드리고, 그 당시에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쟁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어떤 은총의 표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요, 이 마음속에는 지금 계속 갈등이 되는 거라요. 뭐가 갈등이 됩니까? 내가 이 전쟁 속에서 승리를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 전쟁 속에서 내가 뭔가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척하는 거죠. 기다리는 척하지만 그 시간을 꽉 채워서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런데 꽉 채워서 기다리지를 않아요.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다가 그의 나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사라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 그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사무엘하고 좀 똑같은 거죠. 사울하고 똑같은 거죠. 뭐가 여러분 똑같습니까? 이런 거예요. 왜 그의 요종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봤을 때 내 힘이 더 없어지기 전에, 내 힘이 사라지기 전에
아이를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요정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죠. 근데 그 뒤에 결과는요, 엄청나게 복잡해졌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과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 자손과 이 이삭의 자손들이요, 지금도 전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을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은 해결은 된 것 같은데 더 일을 복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약 성경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라로부터 나온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기다려서 받은 아들이다. 그리고 이스마엘로부터 나온 아들은 율법으로부터 나온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는 약속으로부터 나온 아들이고 하나는 율법으로부터 나오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죠?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핵심은요, 내 힘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낳은 이 아들을 율법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영원히 갑니까? 영원히 못 가는 거라요. 반대로 약속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은요, 보니까 메시아까지 영원히 가는 거라요. 하나님이 한 번 실수한 건 용서해 주세요.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너 기다려라. 네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 나라를 만들려고, 자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너 좀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울 왕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너 힘과 능력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젊은 날 내 힘과 능력을 드러내면서 자손을 낳으려고 했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에 대해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100세가 될 때, 이 사라도 생리가 끊어지고 자신도 더 이상 아이가 나올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 누구의 힘과 능력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드러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 번은 실수는 했지만 이 두 번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세요. 너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 지도자로부터 물건, 동물 아무것도 하나도 전리품으로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아말렉의 수계였던 아각을, 지도자를 살려둡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요? 돈이 될 만한 양들이나 재물들을 조금씩 살려둡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런 말 하죠. 왕이요, 전쟁 잘 치렀습니까? 예, 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각은 무엇이고 내 귀에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거요,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그래서 살려두었습니다. 이 겉은요 굉장히 예배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죠. 그거 다 가짜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 여러분, 고대에는 어떤 전쟁의 풍속이 있냐면 상대방의 적군을요 묶어가지고 데려가잖아요. 그런 백성들이요 개선장군 행렬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요 이 한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끝나고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백성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셨구나. 사울은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왜 아각을 살려주고 짐승 새끼들을 살려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요. 이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떼버리십니다. 왜 그러냐? 이 사울 왕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이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현실의 문제가 있고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고민이 있고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때로는 좀 기다리다가 힘든데 사무일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다윗은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과 오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울과 오래 가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오늘 우리 사울이 겪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다급함이 오고 답답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반대의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내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인간의 힘과 지혜가 나타나면요, 풀려서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오래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상황은요, 더 복잡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힘, 그 능력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임재하기를 우리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가요 풀려요. 그리고 풀리고 그 문제가 풀려서 나중에 덧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슬리는 그 본성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뭘 보면 잘 알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뭘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손대고 싶은 마음은요, 인간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의 세계에 죄가 들어왔을 때는요, 얼마나 그의 본성이 타락하고 병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예배하는 것 같지만요, 그 마음에는 욕심과 욕정과 야망과 이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욕심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야망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몰라요. 그런데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안에는 너무너무 야망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욕심이 많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내 힘과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요. 우리 팀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많은 청중들을 은혜 가운데 이끕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하냐,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해서 은혜를 끼치냐, 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예배 가운데도 있고 설교자에게는 없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을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게 하느냐, 이게요 인간의 마음 속에, 본성 속에요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내 힘과 욕심, 야망, 지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이 마음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결한 고백이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딱 그 마음만 가지면요 우리의 가정은요 오래 갈 거예요. 우리가 딱 그 마음만 가지면요 우리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오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또 그 한 가지 사실임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또 이 밤에 말씀 붙들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 것은 붙들면서 오늘 이 밤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 우리 교회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오래가는 그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에 동참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야망과 욕심과 내 힘이 드러나고 있다라면 아버지 그것을 꺾어버리고 십자가에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살고 왜 우리가 움직입니까? 하나님, 그 목적은 내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내가 쌓아놓은 바벨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넘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이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거룩한 능력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힘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